자, 오늘 사도행전 18장 18절 머리를 깎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율법주의로 돌아간 게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회귀한 게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민수기 6장의 나실인의 서원과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서원 세 가지 알고 계세요? 나실인이 되려면 세 가지 서원이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첫째가 뭐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거. 두 번째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세 번째가 뭐예요? 머리를 깎는 거? 깎지 않는 거. 이게 나실인이 서원을 할 때, 즉 나실인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나실인이 이 세 가지 조건은 우리가 읽을 때 이해가 좀 안 가지만 사실은 좀 해설서를 읽어보거나 고대 유대 율법서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사도 바울의 이 머리를 깎는 것을 해설하기 전에 먼저 이 나실인의 세 가지 조건을 좀 같이 나누고 결론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머리를 깎은 사건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포도주, 독주를 멀리하라는 이 규정은 어떤 규정일까요? 나실인이 되는데 포도주와 독주가 뭔 상관이 있겠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포도주, 독주,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문제는 그 당시의 문제로 볼 때는 생존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생존의 문제래요. 이런 고대 히브리 사회, 특히 히브리 지역은 여러분 한번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물은 못 먹습니다. 그냥 못 먹어요. 특정의 어떤 지하수 이런 게 아니라면 이 물을 마시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석회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대로 뭘 만들어 먹냐면 포도주를 만들어 먹습니다. 이 포도주는 사실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시는 우리 몸에 들어가는 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 말은 술을 안 먹는다, 과음을 안 한다, 이런 의미보다도 그 당시의 사회의 문제, 문화와 같이 한번 직결해 보면은 나의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존재다, 그런 뜻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 말은 이 생존의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그 뜻이에요. 나실이라면 적어도 이 살고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는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돈 버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실상 목회하기는 힘들죠. 그 문제는 아예 맡겨야 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지 않습니까? 신앙하는데 온통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문제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여러분,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를, 이 문제까지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대부분 종말적 상징이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포도주는 어떤 단순한 음료수를 넘어서 종말, 완성, 특별히 종말 때 기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기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이 포도주는 어떤 의미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구원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선포예요. 종말을 알리는 선포란 말이에요. 그때 포도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음료수가 아니에요. 그때 나오는 포도주는 그런 거예요. 정결의 물로 가지고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여러분을 구원을 인도할 그 메시아 시대가 도래해서 비로소 구원이 선포되고 있다는 시작을 알리는 시탄이라고.
그게 요한복음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구원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포도주는 그래서 마침내 올 완성의 기쁨,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어로 많이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이 포도주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면 나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존재, 내 마지막을 주께로 맡길 수 있어야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분명히 이게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순종의 문제로 해석을 합니다. 이 순종의 왜 문제냐? 여러분, 시체를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장사를 지내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나시린에게 이 규정이 나오는데 가장 충격적인 규정이 뭐냐면 민수기 6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민수기 6장 7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 이렇게 됐어요. 민수기 6장을 딱 펴놓으세요. 거기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시린의 가장 충격적인 조건이 뭐냐면 부모 형제 자매의 이 장사를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형제 자매가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 못 가는 거예요. 나시린은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부모의 장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가 인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시린에게 가장 정당하고도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의무조차도 내려놓게 하셨어요. 거기 가지 말라. 이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시체를 어떻게 가까이 할 때가 있나요? 그 가장 흔한 예가 이 장례식에 가는 건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도리도, 인간적인 의무조차도 내려놓게 하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나시린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아주 인간적인 기본적인 인간적인 의무조차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콜핏하면 인간적인 의무를 얘기하는 분들,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없다. 즉 이 구약 시대의 나시린은 가장 기본적인 거, 인간적인 의무조차도 내려놓는 존재.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윤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우선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나시린이에요.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나시린의 규정은 죽음을 외면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절대적 순종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을 죽지 않으려고 죽는 게 두려워서 사시는 거는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신앙인은 죽음조차도 맡겨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신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저는 별로 자신이 별로 없어요. 저는 주변에서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걸 제가 본 일이 없어요. 다 순서 없이 가고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는데,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맡기지 않으면 신앙이 시작되겠나요? 죽지 않으려고 신앙하시는 분들이 내 마지막을 맡기셔야 돼요. 또한 이 장례식은요, 어떤 자리냐면 재산 분배가 일어나는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례는 단순한 애도의 자리가 아니라 가문과 재산이 재정리되는 결정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장례에 참여의 금지는 물질을 향한 욕심과 의지조차도 내려놓아야 되는. 따라서 장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리와 이해관계에서 내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나시린은 자신의 권리,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계속 권리, 자기 주장을 하시는 분들, 그거를 내려놓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가난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내 몫은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인 거예요. 이게 나실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도 구조적으로는 나실인의 선언과 비슷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다 받는 기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땅을 받지 않았냐?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게 레위인, 똑같은 구조죠. 나실인, 똑같습니다. 이런 머리털을 밀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보이는 드러냄의 문제, 그러니까 선언의 문제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여야 돼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 사람 보면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계속 사람이 드러나요. 그럼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모습에 하나님, 예수님이 드러나시나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저 예수님처럼 생겨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마찬가지인데,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신가를 보면 알아요. 제가 설교하니까 와, 인간 김동호 목사 최고, 이러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어떤 분이 일을 열심히 해요. 그 열심히 한 일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저분은 정말 예수님 같아.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떤 일을 했는데, 와, 그 사람 너무 짱이야. 너무 사랑이 많아. 너무 정의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그런 뜻일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듣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또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자기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짱이에요. 그게 사울왕 아니에요? 사울왕은 뭐든지 사울이 칭송을 받아요. 그 사람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울왕은 다 살려줘.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리고 살찐 짐승 뭐가 문제가 있어?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와, 정이 너무 많아. 사랑이 너무 많아.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로 그를 버리세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사울왕도. 근데 버려져요. 그 이해가 되세요? 저는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가요. 사울왕이 더 남자답고요, 더 백성을 사랑하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사울왕이 더 멋지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근데 버려져요. 성경을 읽을 때 굉장한 파라독스예요. 역설이라는. 우리는 사울왕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쫓아간다고.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신앙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귀에 쟁쟁쟁쟁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 인간적인 면 보지 마시고, 저희 어떤 표현에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안 볼 수는 없겠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 보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그 말씀으로 예수가 드러나는 귀한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원을 드리는 동안 이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의미는 몇 가지 있는데,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한번 책을 읽다 보니까, 자신을 꾸미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데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다시 말해서 자기를 돌보지 않았다는 의미래요. 않는다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자기를 방치하거나 방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나를 볼 것인가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회복시켜 나가는 것, 이게 나를 꾸미지 않는다는 뜻이래요. 제가 읽어보니까 해석이 정말 좋더라고요. 머리를 깎지 않는다. 사람들이 지저분하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머리 긴 여성들은 날마다 빨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머리 냄새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것의 신앙을 잘못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 자기 성찰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책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 자기를 붙들지 않는다는 영적 결단의 문제지, 자기를 아무렇게나 방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머리를 깎지 말라는 나신의 규정은 그러므로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규정과 똑같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자기 꾸밈, 자기 주장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방치하고 방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나를 다듬고 통제하는 기준을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겠다는 의미래요. 이게 머리를 깎지 않는다. 저도 이걸 설교하려고 여러 책을 봤는데 처음 알았어요, 이런 뜻이 있는지. 물론 규정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왜 그런지 잘 몰랐는데, 이후에 여러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유대의 관습과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설을 해놨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유대 율법이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도 가만히 쳐다보면 반드시 적용점이 있어요. 이 머리를 깎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그런 것,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안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선언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요, 실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오늘 18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나시리는 엄연히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머리를 깎았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머리를 깎았다고 돼 있는데, 여기 민수기 그 5장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아까 제가 6장 펴놓으라고 했죠. 6장 5절에 보니까 그 서원의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돼 있는데, 여러분 13절 보시죠. 6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이렇게 돼 있는데, 서원이 다 끝나면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18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목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시린으로 있을 때는 머리를 깎지 않지만 이 서원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머리를 다 깎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털을 불에 살아서 마치 제물처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 13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이 찬다는 것은 서원이 끝날 때, 그죠? 끝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머리를 깎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의 기간 동안에 머리를 깎아요, 안 깎아요? 안 깎아요. 그러니까 서원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서원이 끝났다. 지금 막 선교하고 있는데 서원이 끝나요? 이 서원은 어떤 서원이에요? 예전에 바리새인으로, 유대 율법 학자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서원했던 그 서원이 있잖아요. 그게 종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헌신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를 깎았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래요. 예전에 유대교 신봉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이단들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아나니아를 잡으려고 말 달려가다가 다메스커스에서 예수 만나서 꼬꾸라졌잖아요. 그때 그 엄청난 서원 있잖아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다고요. 죽는 자리 내줬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랬겠어요? 서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서원이 종료된 거예요. 유대교회 안에서의 헌신의 끝이 예수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유대교 율법 안에서의 율법의 방식이 종말을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새로운 헌신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리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있어서 이 종료가 갖는 복음적 의미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자기의 고백을 선언하는 것인데 갈라디아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게 머리를 깎았다는 풀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서원이 있었지만 내가 지금 머리를 깎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기까지는 아직 내가 달려갈 길이 많다. 지금 서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원이 바뀌면 또 머리를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머리를 기르는 유대교의 나시린의 기준이 자유인으로 바뀌어요. 더 이상 머리 같은데 신경 쓰지 않아요.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으로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회복되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유대의 방식, 율법의 방식으로 살던 헌신을 마무리하고 예수의 진리 안에서 더 깊은 말씀의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남들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어디에 서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은혜의 결단을 하는 시간을 맡게 되는데 자기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된 거죠. 우리는 신앙하다가 이런 순간이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자기의 포부, 자기의 계획,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무지하게 열심히 신앙을 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를 딱 만나게 되면 그 옛날의 서원들이 다 종말을 구하게 돼요. 머리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오늘 그 내용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그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환점이 있으셨습니까? 예전에 했던 서원을 계속 가지고 계세요? 예전에 복음이 없었을 때, 여러분 잘 몰랐을 때 나는 신앙을 통해서 내 계획과 내 비전과 내 꿈을 완성하겠다.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런 서원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서원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갱그리아에 오면 이 서원이 깨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2020년 첫 금요기도회잖아요. 이 새벽 기도 때 좀 나눴는데 시간이 없어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거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나누면 참 좋겠다.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다 깎았으면 좋겠다. 저는 지난 교회 가자마자 머리 깎였거든요. 사학법 반대. 그래가지고 전 목사가 다 그때 막 TV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머리 다 밀고 빡빡 깎아가지고 항의하는 표시로 머리를 깎은 적이 있는데 별거 다 해봤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옛 자아가 죽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여러분만의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역사들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원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턱에 못 가요. 이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로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은사로 주시는 덤이지 서비스지 주 목적이 아니라. 근데 본 목적은 사라지고 부가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씨름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단하셨죠? 여러분 찬양을 부르실 텐데 그 찬양을 제가 선곡을 했는데 주님이 내 길 아시고 고단한 인생길, 이 두 곡을 제가 선곡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지 않겠는가. 너무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시고 항상 나는 같은 곳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곡이죠.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아직 안 부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